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7장 말씀입니다.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권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100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 제물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 제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영손,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새벽을 깨우고 비가 오는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열정적으로 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22절 말씀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의로운 백성으로 여겨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22절에서 모든 믿는 자라는 이 단어 그리고 차별이 없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조건과 배경과 환경을 보고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또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성품에 대해서 늘 감사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왔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고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까지도 이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이 임하고 또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 주장에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과 은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허락되었음을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와 야고보의 주장 때문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5장 전까지 기록된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이 선민 의식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논증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조상 중에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다윗은 6절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서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4장 5절 말씀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도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대열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나 능력이나 또 돈으로나 또는 선한 행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들 아시는 찬양이죠. 어린이 찬양인데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불렀는데 커서 이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찬양이 단순하지만 때로는 단순하기 때문에 더 심오한 진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씀하지만 반대로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야고보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야고보는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의로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몇 장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믿음이, 그 의로움이 진짜라는 것을 그때서야 확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행동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교리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우리 성결교회와 또 감리교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히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날마다 삶으로 증명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에 은혜를 부으소서. 청년부 몽골 비전 트립에 은혜를 부으소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볼 때 구원받을